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7절까지 말씀으로 새로운 공동체, 예수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이곳에 주를 바라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온 세상이 워낙 아우성이라 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때를 소망하고 그때를 바라고 그날을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져 고통당하는 우리를 그 사망에서 그 사망의 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우리를 통해 주가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회복할 꿈을 꾸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오늘 2024년 이 12월 이때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땅,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때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루어갈 본질적인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나라, 그 나라는 지금 어떠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혹시 혼란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혼돈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그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의 신앙은 아직 건강하고 아직 온전한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세워지는 그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작은 공동체, 우리의 모임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는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거룩한 모임인 이 공동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의 나라가 뻗어가고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직전까지 그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갑작스럽게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주의 증인이 되는 일, 그러니까 이후로 펼쳐져가는 이 제자들의 모든 사역이, 물론 그 제자들이 꿈꿔왔던 그것과 같은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꿈꾸셨던 그 나라에 대한 일들과 관계가 있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이후의 사역, 하나님은 지금 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의 공동체를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어서 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앙의 뼈에 새겨 두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말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체하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우기고 주장해봐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그 삶은 어디까지나 전적으로 그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틀린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그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역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달려나아가서 비로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비로소 이 땅 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교제하며 온 땅에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혀 새로운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 하여서 그것이 인간들끼리 정을 나누는 사교의 모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뜨겁게 그리고 아주 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뜨거운 공동체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백성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에 그 뜨거웠던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면모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이에요. 그 말씀은 42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그 공동체는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였습니다. 계속되는 지속적인 헌신의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 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뭐 하고 있었답니까? 오늘 42절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42절 이 말씀에 이 문장의 본동사, 가장 주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그들이 힘썼다. 그들이 스스로 힘쓰더라. 여기서 힘쓰더라 하는 말씀이 원어로는 프로스카텔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현재 분사형입니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는데 이건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현재 분사형이다.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프로스카텔룬테스 이 말은 그냥 힘써더라, 애썼다 이런 게 아니라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헌신된 삶을 한 번, 두 번 내가 살고 헌신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된 지치지 않는 헌신의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단연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었고 예수를 믿을 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이 그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왔던 모든 헌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었다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따라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헌신은, 그 헌신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내 지쳐요. 이내 지쳐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는 헌신은 이내 한 번, 두 번까지 좋지, 세 번은 간신히 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지루해져요. 식상해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모든 헌신은 이내 그 헌신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될 때부터 그 사람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에 의존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 주시는,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그 의지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가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헌신하는 헌신이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 의존할 때 진정으로 헌신, 지속적인 헌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비로소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의지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께,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에 의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헌신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한 채 지속적으로 헌신했는데 무엇에 대해 헌신했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나누어 보는 이유는 42절 말씀, 우리말 번역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헌신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했다 할 때 이 헌신했다는 것에 걸리는 말씀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쭉 연결돼서 다 뭐 하나로 엮여 있는 것 같지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들이 헌신했어요.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이게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 때 생각하는 대상하고 좀 틀려요. 그들이 헌신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헌신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 스스로 헌신했다. 스스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헌신은 무엇에 대한 것이죠? 보통 봉사하는 일, 일을 하는 것과 관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은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헌신했던 것, 그들이 가장 먼저 헌신한 것, 그건 다름 아닌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랍니다. 사도들의 디다케, 가르침에 헌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조금 의역해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했다,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원문에는 그들이 사도들의 디다케, 가르침에 헌신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이러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의역하여 번역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계속해서 헌신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삶의 변화와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받은 삶, 그렇게 변화된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의 헌신 가운데. 무엇에 헌신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일에 헌신했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말씀이 좋아도 어디 한번 오늘 잘하나 한번 보자, 지금 그러고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고 계신 건 아니죠? 어디 한번 잘하나 한번 보자, 그래 뭐 잘하는 거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식이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다 튕겨나가 버리지. 어떤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눌하고 서투른 설교라도 그 말씀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리고 나아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살기를, 그 말씀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러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자, 어떻게 변한다고요? 헌신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듣게 될 때,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인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따라가기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려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내 삶 속에 부딪힘이 생깁니다. 내 의지를 따라 내 생각을 쫓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처음에는 내 의지를 따라 내 욕망을 좇는 삶이 이기겠죠. 아직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 힘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겠죠. 때로는 이기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을 내가 받고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삶은, 그 헌신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때 점점 이 삶이 내 의지를 쫓는, 내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삶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그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변화의 과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면 그 삶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공동체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제하는 것에 스스로 헌신했다 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합니다. 여기서도 일이 아닙니다. 뭡니까? 교제랍니다. 교제하는 일에 헌신. 예,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일에 헌신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돌아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회가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외치고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말하지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 지밖에 모르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자기를 비우지 않는다면, 만약 예수 안에서 자기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이 코이노니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을 비워낼 수 있고 자신을 주 안에서 죽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자아를 굴복시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비우게 만들어요. 자기가 비워지고 자신이 죽어지니까 온 지체와 더불어 이루어갈 아름다운 공동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 함께 교제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교제가 힘든 이유는 저마다 전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서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감격스러운 공동체는 그랬대요. 함께 그 교제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했더랍니다. 이 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공동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일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헌신하고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내려놓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답니다. 떡을 뭐하러 뗍니까? 그저 먹으려고? 그게 아니겠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 여기서 떡을 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예,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성찬에 헌신했답니다. 이것도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성찬에 헌신하다? 성찬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먹으면 되는 일인데 성찬에 헌신했다는 말이 뭐죠? 열심히 먹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닐 텐데 성찬이 뭡니까? 성찬, 그게 뭐 어느 절기가 되면 한 번씩 하는 교회 행사? 이때는 우리보다 자주 모일 때마다 이루어야만 했던 그 행사, 전통, 절차 뭐 그런 거였겠습니까? 단순히 성찬식이었습니까? 놀라운 건 저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는 중에 이 떡을 떼는 이유도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뭐를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죽으신 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맡기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념했습니다. 떡을 떼며 그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함께 모여서 모일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헌신했다고요? 예배에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 그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왜 딴 일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왜 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급한 일이 생기고요,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도 있어서 예배의 마음이 나누어질 만한 그런 기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를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 일하고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 어떤 핑계를 대든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교회 일 한다고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교회는 예배에 스스로 헌신하는 헌신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저 내 의지로 함께 모여서 내가 섬기고 하는 일에 치중하여서 그게 마음 다 빼앗겨 함께 모인다면 그 모임은, 봉사는 나의 모임이지, 나의 공동체이지, 나의 조직이지 주를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주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지체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여 헌신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비로소 주를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감격스러운 공동체는 함께 모일 때마다 주를 높이고 예배하는 일에 헌신된,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헌신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헌신, 이건 뭐죠? 헌신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헌신은 잠깐 내가 바치는 수고가 되고 맙니다. 헌신이 아니라 잠시의 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섬기고 수고하는 일,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뭐 교회가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상을 여러분에게 뭐 베푸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아무런 보수 없이 수고하는 일,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수고가 감사하지만 만약 그 섬김이, 그 봉사가 수고에 그친다면 자신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수고가, 그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그 수고는 결국 짐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수고하게 되면 짐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짐을 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짐 지고 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애써 수고하고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나보다 수고하지 않는 저 사람이 보여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요. 나만 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고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 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만 넘어집니까? 공동체가 넘어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섬김이 주 안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봉사, 아름다운 헌신이 됩니다. 때로 지칠 수 있겠지요. 때로 힘에 겨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도록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새 힘 주시고 새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일에 온 교회가 지속적으로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안에 보면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했다. 그렇게 주 안에 헌신했는데 그 안에 모였을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무서움이 가득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 단어가 포보스라는 건데, 이걸 영어 성경은 오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보스는 단순한 두려움, 무서움, 그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오라고 번역한 것 그대로 경외심, 아주 영적인, 아주 놀라운 감격하는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건 우리말에 이 영어의 오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감탄사가 아니지만 우리의 비슷한 이 감탄사의 말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 경외심이 막 넘쳐날 때, 그 감격이, 영적인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 입술에 한마디 감격해서 터지는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예요, 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오가 회복돼야 된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오가 회복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아주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고. 영적인 감격, 그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온 교회 안에 그들의 모임 가운데, 그들의 예배 중에 이 경외심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경외심과 이 감격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스스로 헌신된 공동체, 그 공동체 안은 이 감격이 흘러 넘칩니다.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이는 이 헌신이 사라져버리면 감격도 다 고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랄 때,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온통 불편해지고 그 마음 속에 지옥 같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가 낮아져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스스로 헌신하기를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일에, 그리고 교제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감격이 깨어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께서 운행하시는 주의 운행을 누리게 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감격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너무 식상하게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그 작은 은혜가 하나님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마음껏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가 뜨거워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감격하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그들 가운데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었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데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라 그랬죠? 그것을 보면, 들으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라 했어요. 그 모든 기사와 표적들이 사인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누구를 떠올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올렸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이 사인으로 선포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이 그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서로의 필요를 알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중심적인 구제가 행하여지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합니다. 저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시절이,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생겨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확하게는 모이기를 포기한 공동체, 이게 진짜 안 어울리는 말이죠. 공동체는 모이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포기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가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게 지금 딱 우리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가까웠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모이기에 힘을 쓰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늘 애써 마음을 함께하여 모이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또 흩어져서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그들이 이루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들은 찬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떨치는 것, 마음껏 높이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이란 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찬양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으로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끼리 아우성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기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찬양이 뜨거웠습니다. 찬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였습니까? 칭찬받는 공동체였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칭찬받는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온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 비난거리가 되는 교회, 이게 두려운 이유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복음이 전도가 안 됩니다. 뻗어가질 않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 칭찬받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내부적으로 아주 수고하고 아주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칭찬받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좋은 소문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47절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는 말의 의미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힘있게 뻗어가고 확장되어져 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각자가 다 스스로 헌신하고 주 안에서 감격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좋은 소문이 막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와 몸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마음껏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뻗어가고 온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